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를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회복이 우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해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담겨진 중요한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공정한 처벌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동태복수법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동태복수법은 원시적인 복수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일부 전진한 것입니다. 즉, 사적인 보복을 공적인 법 원리로 대체하여 개인의 자의적 보복을 억제하게 한 법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본 것보다 몇 배로 되갚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피해를 입은 만큼만 가해자에게 갚으라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이 원칙은 엄격하기 때문에 법 앞에서 만민의 평등함을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은 힘없는 자들의 보호 수단이 된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에도 동태복수법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함무라비 법전은 상류 계급이 피해자일 경우만 동태복수법을 적용시키고 상류 계층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금전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점에서 불공정한 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규정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은 법 앞에서 만민이 평등하다는 점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의 값은 같은 것이다. 출애굽 공동체를 위해 만들어진 율법은 더욱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상해 때문에 발생한 관계의 무너짐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법 규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가 갑자기 사람을 들이받아 사람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28절을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만 죽이고 소의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소 때문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소가 돌발적으로 공격한 사고에 대해서는 주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나 악의나 부주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고는 안타깝지만 그 사고로 인해 억울하게 형벌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든 법입니다. 다음은 받는 버릇이 있는 소로 발생한 사망사고입니다. 29절을 봅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받는 버릇이 있는 소로 발생한 사망사고는 살인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아마도 소가 받는 버릇이 있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기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릇에 대해
제어할 적절한 조치와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소뿐만 아니라 소유주에게도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의 주인도 사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기본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인 의도는 없었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지운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부수적인 세칙이 있습니다. 받는 버릇이 있는 소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그 주인이 부과된 속죄금을 지불하면 사형 판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것은 피해 가족이 소의 소유주에게 생명의 대가를 제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소유주에게 속죄금을 요구할 경우 소유주는 피해 가족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는 대신 사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속죄금은 가해자가 제한하거나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가족이 부과하는 것이었고 가해자는 일방적으로 요구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지불해야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소가 타인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인 경우입니다. 32절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지불했습니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했을 경우에는 소는 돌로 쳐 죽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 임자가 종의 상전에게 정해진 속죄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금이 얼마입니까? 은 30세겔입니다. 은 30세겔은 종을 사고 지불하는 평균적인 가격에 해당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가격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받은 액수와 동일했습니다. 네 번째 경우는 사람이 타인의 짐승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34절하고 34절을 보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해서 생기는 일이 나옵니다. 사람이 부주의로 다른 사람의 소나 나귀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사람이 구덩이 입구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져 죽었을 경우 구덩이 주인은 죽은 짐승의 주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덩이 주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 사유지에 구덩이를 판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땅에 구덩이를 팠다고 해도 부주의한 뒤처리로 타인의 짐승이 죽게 되었다면 사고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고의 책임에 대해서 잘 보상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잘 보상한다라는 단어는 어원을 찾아보면 샬롬이라는 단어의 어원과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고에 대한 보상 역시 경제 논리를 떠나서 언약 공동체의 안녕과 복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가 소를 받아 죽일 경우입니다. 35절 말씀을 봅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해당 사고의 관련자들 양측이 죽은 소와 살아있는 소를 똑같이 나누어 갔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또 나누어 갔습니다. 이러한 상세한 규정을 통해서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정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아주 요긴한 경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 때문에 이웃 간의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규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규정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어떤 경우든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동태복수법에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수의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지 않고 보호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복수의 악순환이 아닌 회복의 우선이 정신에 담겨져 있는 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주려는 못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상처보다 더 많은 상처를 주려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니다. 안 좋은 것은 되로 받더라도 말로 돌려주려는 마음을 먹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고 보자, 내가 꼭 갚아주리라 라는 마음, 이런 마음을 먹지 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마음과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아픔과 상처를 더 많이 돌려주려고 하는 못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돌아보며 되로 받았을지라도 말로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먹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